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10월 첫째 주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은 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모든 것 다스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주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는 사자와 모두 경배 주를 막아서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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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아서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 그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이요 희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다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이요 희망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세상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이들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비해 비록 작고 초라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죄의 길을 걸었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들마다 주의 사랑과 공의로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개월간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전쟁들이 종식되어 주의 샬롬의 평화로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라들마다 전쟁 연습하기를 그치며 주의 참된 평화로 모든 나라들이 지켜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발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광림의 제단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왕성하여 하게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이 전하여질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여 부르심에 따라 일치된 순종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간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팔 선교팀이 방문하는 신학교와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연합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 하나님, 총격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을 찾길 원하오니 주께서 감동 주시는 자리들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총격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섬기는 송교회들이 있사오니 LF 미니스트리와 연출팀, 안내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레브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 1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미래는 희망적인가?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떠세요?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과거에 이등병이 생활관에 전입을 오면 선임들이 이런 장난을 잘 쳤습니다. 눈을 감아봐라. 꽉 감습니다. 야, 뭐가 보이냐? 라고 묻죠. 그러면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그때 선임들이 했던 말은 앞으로 다가올 너의 군 생활이 이와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말들을 하면서 놀려주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장밋빛인가? 아니면 잿빛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의 미래가 아름다울지 아니면 암울할지 한 두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괜찮겠네, 어렵겠다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학력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산과 든든한 집안 배경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경력도 많습니다. 이처럼 저 사람이 현재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본 뒤에 미래가 밝다 아니면 미래가 어둡다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의 현실을 보고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물가가 비싸지 않아서 외식만 조금 줄이게 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과 시간에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항상은 아니어도 마음 먹으면 가끔씩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기인 거예요.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취업, 이직, 창업도 너무나 쉽습니다. 또한 복지국가가 되어서 은퇴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주어지게 되고 또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큰 병에 걸려도 큰돈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구조적 현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흙수저일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 복지 수준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이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이런 표현들 잘 쓰더라고요. 단군 이래의 최악의 상황이다. 얼마 전에 서초구에 갔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이렇게 걸어가다가 되게 멋진 아파트가 있길래 목사님 아파트 되게 좋다고 되게 비싸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길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100억이 넘는 빌라촌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여기를 달동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약간의 언덕이 있고 마당도 없고 달동네라고 표현한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파트 값도 적어도 1, 20억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달동네라고 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럼 서울에 마당이 딸려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려면 100억이 필요하구나. 100억을 어떻게 모으지? 1년에 1억씩 모으면 100년 걸리는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1억 버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억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서울에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현실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 현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는 어둡고 잿빛일까요? 절망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미래, 장밋빛 미래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가진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랑 함께 살아가는 형, 누나,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들에게 나는 무거운 짐인 거죠.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섬기기도 하고 참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더 힘들고 암울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해 보면 더 우울한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애, 결혼, 꿈도 못 꾸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몸이 회복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아파올 것이고 불편해질 것인데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친구들 나 때문에 너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다행히도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 내 친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만 데려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이 친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요,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젊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나이가 많았고 4명의 친구들도 어르신들이었으면 잠깐 좀 이렇게 비켜보라고, 이게 아프신 분 있는데 예수님께 모셔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해치고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 말고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데려가기만 한다면 이 친구는 절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희망에 찬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를 모았습니다. 도무지 그 인파를 뚫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붕을 팠죠.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리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다윗의 핏줄, 메시아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신적인 지혜로 신비롭게 참신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어린 녀석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한 겁니다. 툭 끊긴 거죠. 이 녀석들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렸네, 왜 걸렸을까? 우리는 세균에 감염됐다, 이런 과학적 상식, 의학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죄로 연결시켰습니다. 저 병 걸렸어, 죄졌구만. 태어날 때부터 병 걸렸어, 부모가 죄졌구만. 이와 같은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들이, 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긴 했습니다. 다만 냉담한 시선으로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굉장히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 긴장 상태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들을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사늘하게 쳐다보았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야, 안심해도 돼, 괜찮아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파묻혀 살았던 중풍병자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삶,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중풍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지가 않고요, 사회 구조적인 현실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몇 년 안에 불황인 경제가 호황으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망적인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시겠습니까? 엄한 것 같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단하고 함께 할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쟤는 인서울 했네, 저 친구는 지방대야, 저 친구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연봉은 1억 넘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한 10,000명 되나? 뭐 이런 것들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한 가지를 딱 보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내 생명의 은인, 내 삶의 주인,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아무리 사회적으로
외모적으로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총력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부담을 안고 전도에 동참하거나 기도하게 될 우리 청년분들,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 안 되면 전도할 상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내가 있었는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건져내어 주신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야 너도 예수님 만나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말도 사실 못하는 겁니다. 형식, 의무, 책임감, 영혼 없는 말로 전할 뿐인 거죠. 혹은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저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의 빛을 먼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찾게 되었다면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4명의 친구가 되어서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를 먼저 체험하신 뒤에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없이 홀로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심으로 또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희망을 여는 비밀번호는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그 과거에 그 가수 중에 윤하라고 하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 친구 노래에 비밀번호라는 그런 게 뭐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여는 비밀번호는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질병을 안 고쳐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됐다, 병 낫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죄사함 받았어, 잘 됐지 얘기하신 겁니다.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만 용서해 주신 겁니다.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셔야지 지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언제 뭐 죄사해달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은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려면, 절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오려면 병고침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병고침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죄사함을 받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에 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부리고 싶은 승질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내 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상하게도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커져갑니다.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게 되면 그 죄를 타고 누가 활개를 치게 되냐면 악한 영, 사단이 틈타서 코에 거리를 딱 걸고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과거도 지옥이고 현재도 지옥이고 미래도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절망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면 다른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거죠. 내 안에 나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이 깨끗해지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까지는 낯을 계속 피하게 돼요.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점점 자꾸 등을 돌리게 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틈 못합니다.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서성거릴 수는 있겠지만 나를 틈타서 코에 고리 걸고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분노하게 하고 안 해야 될 말과 행동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인생을 절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취업, 연애, 결혼, 자녀 출산, 내 집 마련, 연금 생활, 건강, 인기, 이거 해결되면 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해결책과 답변은 다릅니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도와주시겠죠, 해결해 주시겠죠, 필요한 것 더 해주시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도 예배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겠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장밋빛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토론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인성교육 100시간, 사회봉사활동 300일, 개인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침묵 수양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100독, 기도 10,000시간, 헌금 1억 내면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다 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잘 배우고 그대로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을 때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선제적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따라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 가지고요, 내 안에 죄책감, 수치심, 죄의식을 갖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임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고쳐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고쳐 행하는 것.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요, 다음에 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결국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잘 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한 20년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호적 파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아 주시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미래 걱정할 게 없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회개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 받으시고요,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이건 더 이상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마, 안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간구해서 서서히 끊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너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너의 역할이고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면 능력 구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걸어가게 되면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에게 발생한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가 고통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게 되었을 때 몰려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쑥덕쑥덕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뭔데,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이런 것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죄사함을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성모독했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거죠. 신적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굉장히 참신하게 잘 해석해주는
30대 초반의 라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특별한 능력도 가끔 행했던 이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보낸 선지자구나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실언을 했다,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생각한 음흉한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고쳐줄게 라고 했다가 못 고치면 얼마나 창피해요. 문제가 커지겠죠. 그 말은 하지는 못하고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너 제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피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알잖아요. 그 음흉한 생각들을 아시고 인자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6절을 보면 중풍병자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힘을 얻어서 침상을 들고 그 자리에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풍병자가 가장 우울하고 힘겨워했던 삶의 문제, 이 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풀어 주셨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마주하길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4명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과 사람과 자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풀면 됩니다. 하지만 내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는 예전에는 쉽게 좌절했다면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나를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더 큰 복이 되겠다 싶으면 안타깝게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죽을 때까지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자만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남겨두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장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우심을 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전해보고 싶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3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고 우리들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 3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안전장치를 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통해 죄를 책망하실 때면 죄를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악한 영 대신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끊어내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미래, 장밋빛 미래를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힘겹게 하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감으로 삶의 희망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사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삶의 문제를 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우리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주시는 음성, 생각,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침묵하며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역할과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소유한 것과 삶의 현실을 생각하며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해결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면서 채워주시는 미래를 책임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실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 내 삶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 향유옥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사 받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또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 사함 받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간구 또 제목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행사나 형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명단을 써보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생 40명이 모여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봤다고 합니다.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어봤더니 1000명을 썼다고 해요. 쭉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조사해 본 적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쭉 조사해 보시고요. 한 사람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사랑도 실천하시고 또 권면도 하셔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에는 총력전도 또 총동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부 예배에 한 번 이상 나온 청년들을 쭉 전도사님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모든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구별로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이 끝나기 전에 2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의 공동체 모습으로 회복되고 2023년을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네팔 선교팀이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자 출국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네팔 선교팀을 위한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내가 직접 이번에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국위원회와 LF 중창팀과 해외 선교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 주보를 확인하시고 감동 주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성님, 김담비님, 양현미님, 이정미님, 윤회령님, 조보경님 자리에서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은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마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